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러한 신앙의 세계에 또 눈을 뜨고자 노력하고 또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흐름이 영적으로도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참 바람직한 것이죠. 또한 근본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을 말한다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함께하심, 내주, 이것이 더 성서적인 올바른 이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부활하셨지만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남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또 그리스도께 부름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고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아를 생각할 때 얼마나 외롭고 불쌍한 존재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극히 연민의 마음으로 참 긍휼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때로는 외롭고 세상을 이기기가 어려울까?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또한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또한 그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신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또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는 곧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님의 임재는 곧 주님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깊은 교제 성령님의 내주죠. 내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는 곧 내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되리라.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주님과 먹고 마시는 즉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 살아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마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론, 미리암, 그리고 70명의 장로, 그리고 기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언하고 이렇게 어떠한 이제 참 예언자처럼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는 분명히 다르게 모세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도 하나님 만났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내가 모세와는 너희와 다르게 만났느니라. 그러면서 너희처럼 꿈이나 환상으로 내가 말하지 않았고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여 말을 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게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있었죠. 그렇다고 하나님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모세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름 속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을 뿐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기를 직접 대면하고 지금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 40일 동안 계속 펼쳐졌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모세가 비록 그 40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회막에서도 또 모세는 생활 속에서도 나를 직접 대면한 자다. 이 대면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신약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내가 너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겠다.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러한 차원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기 때문에 그는 생생했고 느꼈고 확신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느끼기를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했듯이 사실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생각할 때 멀리 계신 것 같고 깜깜하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어떤 확신 가운데 없다고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대면한다, 내조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사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는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려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내 안에서 또 내 삶 속에서 분명하게 느껴지고 확신되어진다면 이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신앙에 있어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되잖아요. 이 내주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주님은 그렇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나는 줄기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미 주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분리돼서도 안 되고 아주 일체 하나로 이렇게 만남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열매는 이제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가 되겠죠.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성령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되겠죠. 또 외적인 열매, 바로 귀신을 쫓고 질병이 치료받고 어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열매도 동시에 말씀하셨던 게 사실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맺는 그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쓰고 애써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이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노력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힘써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마치 이 가지가 그냥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그 주는 영양분으로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가지가 땅에서 영양분을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가지 자체가. 줄기를 통해서 얻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주하면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그 9가지 열매를 사랑, 그리고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 어느 것 하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만 맺을 수 있는 귀한 열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참 꾸짖을 때 질병을 치료하지 못할 때 꾸짖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심지어는 바다가 출렁이는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 나면서부터 질병이 걸려서 귀신에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쓰러졌던 그 아이의 질병을 제자들이 치료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치료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니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의사입니까? 의사라 하더라도 치료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했다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실까? 사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날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치료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고 또 치료를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흔한 말로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긴 하니까 어쨌든 근본적인 건 이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내주하심의 능력 이런 것들은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어떻게 출렁이는 바다 앞에 무서워해야지 구를 잠잠하라 하고 잠잠케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안개를 거치게 했다든가
또 비를 오게 했다든가 뭐 수많은 이제 기록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요, 사실 우리는 무서울 거 없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저 하늘에서 10가지 재앙이 막 내려요.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때로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저를 생각해 보면 글쎄 아직 이 신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치료해주는 그런 신유 같은 건 강력하게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나 제 삶을 보면 참 기적에서 기적으로 왔어요. 지금의 형편과 사정을 떠나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많았고, 야,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자,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의 제 삶이나 또한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 보면서 역시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를 통해서 막 애굽 천지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나중에는 홍해 바다까지 갈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일어나게 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할 말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죠. 3,000명. 예수님이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회개했다고 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은 받았지만 결국은 다 떠나고 예수님은 12명을 어떻게 회개시켰다면 시켰다고 해서 볼 수 있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잃어버렸네. 12명 중에서. 이러니 야, 3,000명을 한 번에 회개시킨 베드로가 그러면 더 위대하냐? 그것은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이제 사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언제나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느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감격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도전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뭔 도전이냐? 변화산의 얘기가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변화산 얘기만 집중적으로 한번 설교를 못했지만 언제 한번 날짜 잡아서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그 변화산의 감격, 변화산의 그 황홀함, 이런 것들이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는 누구에게나, 이 3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지금 모델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변화산의 감격을 한번 꿈꾸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게 내 생활 속에 한번 만져지도록 그렇게 한번 침노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나 인생 역전이겠어요. 지금까지의 내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서 힘든 거 생각하고 복잡한 거 생각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냥 어디 여행 떠나서 다 잊어버리고 싶고, 혹시 그런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분 없습니까? 오늘 우리 많지도 않은데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4분이나 돼. 물론 한 분은 너무 이제 연로해서 못 오셨지만, 이제 보호자도 또 덩달아 또 못 오신 분도 계셔. 몸이 아프다고 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물론 또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자녀들, 부부간에, 또한 모든 인간관계에 우리를 한없이 힘들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변화산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아주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주와 함께 산다면 좋사오니, 행복하오니, 감사하오니, 이렇게 한번 정말 고백할 수 있도록 이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모든 조건이 갖춰주면 할게요. 그럼 1000년 살면 갖춰지겠습니까? 어떤 때는 건강이 안 되고, 어떤 때는 또 물질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한두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닌데요. 인생 살다 보면 가만히 보니까요, 한 500가지는 완벽해.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500가지가 완벽하시네. 지금 보니까, 딱 보니까. 근데 딱 한 개 내지 2개가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 것 같죠? 만약에 내가 막 낙심할 정도로 문제가 2개, 3개만 되면요, 다 못 산다고 그래요. 대개 1개, 많아야 2개. 그럼 나머지 500개는 지금 완벽하다니까요? 500개가 뭐요? 1000개도 더 될 것 같아요. 완벽한 조건 따지면. 우리는 내 여건과 조건과 상관없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변화산에서 누렸던 제자들의 감격을 나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안 될까? 성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연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좌정하시고 나를 주장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 첫 번째 나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천국 자체인데, 우리가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마음에 세상적인 게 너무 많고 인간적인 게 너무 많아서 주님이 참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지금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을 좀 열어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주님이 내주할 수 있다고 딱 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 심령을 가난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예요, 실제. 뭐 어떤 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어떤 지식의 세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라는 건 주님과 내가 대면하는 것이고 변화산을 경험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먹고 마시는 것이 이론으로 끝나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진짜 먹지는 못하고. 주님과 교제가 상상 속으로만 끝난다면, 교리적으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겠냔 말이죠. 아무런 힘도 없어요. 주님이 내 지식과 교리 속에서만 이렇게 그려진 분이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삶에서 직접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이 거친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을 가난하게 갖는다고 하는 건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이고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이 여기서 이제 비밀이 풀어져요. 여기서도 제가 늘 잘 쓰는 또 한번 요절을 잠깐 소개해야 돼요.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주님께 심령을 비울 때 이렇게 침노하는 자가 심령을 항상 가난하게 갖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내가 왜 못 느낄까? 내가 왜 생생하지 못할까? 내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리고 나를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하면 이미 이 가지와 잘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거기에 그냥 이끼가 꽉 껴있던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가지지 못하면 마치 안개가 꽉 낀 듯 하나님과 주님과 나 사이에 구름이 꽉 낀 듯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죠.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뭐 새로운 건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건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러한 책으로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 로렌스는 뭐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안 썼는데 이제 그렇게 더 정확한 건 성령의 임재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책을 한번 읽으면서 이 로렌스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어떤 그 양반 가문도 아니에요. 그냥 상민, 평범한 가정에서 배움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영구적인 어떠한 장애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어렵게 살아가요. 그다음 50세에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 수도원에 가니까 뭐 주방에서 일을 시키잖아요. 주방에서. 그래서 한 4년 동안은 막 불평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주방에서 일한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깨달음 속에서 그가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에 눈을 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제 결국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고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주방 일을 기쁨으로 하게 돼요.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이제 느끼게 돼요. 그랬을 때 그는 그렇게 힘들었던 주방 일이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근데 한 사람의 변화가 왜 다른 사람에게 왜 안 느껴지겠어요? 이러니까 이 소문이 점점 처음에는 수도원에서만 저 로렌스 형제는 성자야 성자. 하나님과 동행해. 그렇게 수도원 안에서 이름이 나다가 결국 그게 이제 수도원 밖으로 소문이 나죠. 전국에서 로렌스를 찾아오는 사람이 생겨요. 다른 수도원 원장도 로렌스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당신의 그 비밀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냐?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냐? 이거를 이제 질문하고 그리고 어느 수도원 원장에게 편지로 14번, 15번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있는데 그걸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사실요, 이 로렌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사실 수도원 결혼도 안 하고 수도원에 가서 주방 일만 하는 50이 넘어서 55세쯤까지 됐을 때 처량하게 느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로렌스는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즉 성령의 임재 속에서 변화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함 속에서만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더욱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한다면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로렌스는요. 기도하는 시간이나 일하는 시간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자, 우리가요. 가장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훈련과 이 연습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나 일하는 시간이나 내가 가사 일을 돌보나 직장에 가서나 똑같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좀 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어서 더 주님을 아주 우리 생각을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